요즘 서울 중심부에 나가보면 외국인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잠시 머물고 가셔서 또 평가가 달라요.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 너무 좋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외국인들은 야, 한국은 너무 덥다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계절에 대해서 여름만 경험하고 나서 야, 한국은 아프리카보다 더워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또 어떤 외국인이 겨울에 와서 야, 한국은 너무 추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참 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조금 있으면 가을이 얼마나 좋은데, 또 춥다고 보는데 조금 있으면 얼마나 꽃 피고 벚꽃 날리고 얼마나 좋은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한국이라는 계절을 다 이해하려면 사계절을 다 경험하고 나야 한국은 참 계절이 변화무쌍하구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이런 계절들을 다 맛볼 수 있나. 미국에서 계시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시는 게 있어요. 일기예보 보다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미국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기예보 할 때 기상캐스터가 전국에 비가 옵니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깜짝 놀래요. 난리가 난 줄 알고. 이 작은 땅덩어리에도 여러분 사계절이 있어서 그 사계절을 통해서 계절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아는데 사복음서라는 복음서를 주셨어요. 그냥 복음서 하나만 주시면 명쾌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마치 사계절처럼 예수님에 대한 다측면적인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진짜 왕이 누구시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분이 진짜 인류의 왕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아, 여자들, 환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장면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늘 기도를 하시며 사역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관심 없는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시적인 내용을 통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우리를 섬기려 하신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인류가 착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도 노동을 하는 신이 없어요. 신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 유일하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봐라, 우리에게 장차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다. 이제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마치 본인이 대단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자주 드려봐야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를 멈추지 않으세요.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무슨 말씀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구나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사계절을 다 알아야 한국을 계절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만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다 보면 작은 소제목 옆에 아마 보통 어깨 본문이라고 그래요.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을 또 다양하게 표현해 놓은 것들을 저희가 찾아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설교할 때 어깨 본문들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마가복음을 읽어가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어깨 본문들을 읽어가시다 보면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서 한 번도 안 읽고 나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덕질이란 말 아세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너무 젊은 세대들과 멀어지시면 안 돼요. 그게 원래 일본 말에서 온 말이긴 해요. 오쿠타라는 말에서 온 건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된 정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모으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쓰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흔히 뭐 요즘 이제 스타들, 아이돌 스타들에게 덕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덕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덕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돌 스타 좋아하는 아이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스타 자신보다 더 잘 알아요. 스타들은 내가 언제 어디서 공연했는지,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지나가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덕질하는 아이들은 그걸 다 암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시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시면 좀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니까 지루해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예언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주인공이죠.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기억나시죠? 왕이 행차하시면 도로부터 까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에 앞서 준비할 것은 고속도로 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우리 백성들의 마음의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을 깎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는 것처럼 오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파괴되고 상처 입고 깨어진 마음들을 메꿔주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알았던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분이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내 뒤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시면 나는 퇴직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는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조할 수 있지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것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 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참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의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아는가? 열매를 보고 알아요. 정말 세례 요한의 메시지대로 세례 요한 뒤에 그분이 오시면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 거고, 세례 요한이 아무리 말해도 안 나타나시면 세례 요한이 가짜 선지자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내 뒤에 오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을 외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나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이야 나사렛,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나사렛에 가시면 거기 기념교회가 2개나 서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나사렛이 어딘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는 매우 진실하고 간사함이 없고 경건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그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세상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그 말은 나사렛이 악한 동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가 어딘지도 모를 곳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정한 지명이 언급되죠. 그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특별한 장소들이 언급이 돼요. 근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은 나타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동막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 안도라라는 나라를 아세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안도라 공국이라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세요? 네, 마치 나사렛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안도라 공국은 스페인 바로 위에 있어요. 유럽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인구가 7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예요. 근데 스페인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안도라. 평생 처음 들어보신 국가 이름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도라 공화국을 이야기할 때 스페인 위에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사렛이 대체 어디 있어? 갈릴리 옆에 있어.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자기의 타이틀로 붙잡으셨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한번 고향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면 동네 사람들조차 우리 동네는 하찮다고 생각하는 동네예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저기 경기도 성남 쪽에 가면 분당 사시는 분은 분당시 산다고 그래요. 원래는 성남시 분당군데 성남 사시는 분들은 또 분당 산다고 그래요. 물론 요즘이야 위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내가 그 동네 살면서도 우리 동네는 진짜 안 좋아. 우리 동네는 정말 하찮아.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요 인구가 500명이 안 됐을 것으로 추측해요. 아마도 한 200명쯤 거주하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산동네.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자라온 걸 본 사람들이잖아요. 야, 이 예수가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았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나사렛은 거기 사는 동네 사람들조차 우리 동네가 뭐가 나타나? 우리 동네에서 뭘 배울 게 있어? 아니 세상에 저 형제들 우리 동네 목수인데 할 만큼 여러분 하찮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중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세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5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예수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이왕이면 고향은 저기 전남의 섬이라도 나 서울 사람이야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베들레헴 예수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뭐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니까 예루살렘 예수 하면 사람들이 알아줬을 텐데 성경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나사렛 예수라고 언급해요. 마가복음 1장에 가시면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명패를 붙일 때 뭐라고 붙여놨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붙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그 빈 동굴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공교롭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동막골 같은, 안도라 같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벽촌에 지나지 않는 나사렛의 예수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허를 찌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가끔 적용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압니다. 좋은 물건은 백화점에 있는 것이고 똑똑한 아이들은 서울대에 있는 것이고 부자들은 다른 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유명하고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막골 나사렛에서 한 세대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하고 부르실 때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을 섬기던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가정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다윗, 형제가 많은 집안의 막내입니다. 기라성 같은, 사무엘이 볼 때 잘생기고 흠모할 만한 형들이 질비하고요, 다윗은 막내예요. 여러분, 모세, 물에 던져진 아이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모가 더 이상 돌볼 수 없어서 운명에 내어 맡긴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아모스 등등,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 여러분, 나사렛에로부터 와서 그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명문가의 자제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부호의 자녀로 자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늘 아멘 합니다. 11평 되는 작은 식당 아들로 저는 자라나서 늘 배달하며 살았고, 나중에 우연찮게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배달 다녔던 변호사 사무실에 아가씨였죠. 그때는 그분을 성도로 만났어요.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맨날 배달 가면 짜증내고 돈 받으러 다음에 이랬던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기대, 거기에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허를 찌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온 인류의 구주냐고 따집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인류의 메시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동막골에서. 여러분 참 공교롭게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섬 출신인 거 아시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적어도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이유는 너희들 회개하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행했던 세례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이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여러분 사촌지간이잖아요. 육촌지간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보기 전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쫙 줄을 서 있는데 예수님도 그 줄에 서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연인으로 어떻게 알았냐면 적어도 우리 친척 예수는 내가 주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사렛에서 한 세대를 사셨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보기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여러분 독소를 퍼붓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자연인인 예수님은 자기가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을 만큼 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정말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엘리야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 나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공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그랬는데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며 세례 요한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너의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며 세례 요한이 늘 해왔던 말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이 세례를 마치고 나면 세례 요한은 쇠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한 세대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사셨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더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장차 사망에 이를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망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흙, 원어를 보면 먼지거든요. 흙의 흙들, 먼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지를 모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이 흙을 취하셔서 여러분, 사람들이 잃어버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잖아요. 단순히 흙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례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계속 더 낮아지실 겁니다. 우리를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추락하는 곳에 쫓아오셔서 우리를 섬기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자, 이후에 10절과 11절에는 성령님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성삼위에 대한 놀라운 연합을 보여주는 아주 소수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주석을 쓰신 앨런 콜이라는 분이 이 본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이것은 신약에서 중요한 삼위일체적인 구절 중에 하나다. 이곳에서 성령님과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 증거하셨다. 이곳 요단 강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다시 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영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오신 다음에 기도하셨다는 본문이 추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때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찢어졌다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는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찢어졌다는 표현은 열린 것은 닫힐 수 있습니다만 마가는 한번 찢어진 것은 다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스키조라는 단어가 시저스라는 가위의 원어예요. 한번 자르면 다시 못 붙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마가복음 뒤에 보시면 또 이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조금 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에 중앙성소라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너희들은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서만 예배하라 그러셔요. 물론 이 중앙성소의 개념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들렸습니다만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중앙성소의 개념이 거기 있는 거죠. 이 중앙성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늘과 땅이 맞닿은 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윈홀 뭐 이런 표현 써요. 다른 차원과 마주하는 접촉점.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이 땅이 접촉하는 유일한 한 점이에요. 그게 성전이고 그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왜 성전으로 나오냐면 이 세상의 모든 공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인데 휘장이 찢어지듯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늘과 땅이 맞닿은 점이
그 건축물, 빌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과 동일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땅의 접촉점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얘들아,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빌딩 안이 아니라 특별한 정류장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마주한다. 하늘과 땅이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찢어져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셨다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화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비둘기 형상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그게 아니라, 여기 비둘기 같이라는 말은 as의 표현이에요. 비둘기의 형체가 아니라 독수리나 매처럼 달려든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선회하고 계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왜 비둘기라는 표현을 쓰셨냐 하면, 독수리나 매는 날아와서 낚아채잖아요, 갑자기.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께서 부드럽게, 매와 독수리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를 선회하고 계심을 보고 계시는 건데, 앞으로 계속 보시는 것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세상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항상 성령이 함께 운행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실은 성령이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해서 이렇게 내 어깨 위에 앉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앵무새처럼 여기 앉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일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 세상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그리고 성령이 계속해서 붙드시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잠시 후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1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여기 또 하늘도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인 마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피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스피커가 울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 아가페토스라는 말은 참 여러분, 언어라는 게 그래요.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인데, 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사람에게 지칭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다가올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표현할 때 제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많은 여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 그러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요. 자녀가 많은데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그게 독자 이삭을 얘기한 거예요. 이미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독자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유일한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들이 아니라 단수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기뻐하시고,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설명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할 때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검증이 필요 없을 만큼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보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거라고 가르쳐줘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놀라운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허를 찌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악한 영들에게도 나사렛 예수로 알려주셨고, 사람들에게도 나사렛 예수로 알려주셨고, 빌라도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심지어 사울에게도 예수님은 자기를 나사렛 예수로 소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입관과 허를 찌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할까? 하나님은 한 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의 간음자를 갖고 우리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여러분 세상의 허를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선입견대로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뻔한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 하늘에 속한 우리가 감히 가닿을 수 없는 지성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의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는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어요. 왜 다시 선지자의 시대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왜 다시 사도의 시대로 돌아가겠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아드렸는데, 최근 한국에 이 신사도 운동이 너무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의 시대를 끝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요. 자꾸만 우리 시대에 자기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왜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자기의 오만이에요.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금도 동막골, 나사렛 같은 곳에서 자기의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누가 지금 증거하세요? 네,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세요. 네. 이것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높은 지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위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날 누구는 다이아, 누구는 금, 누구는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사실 우리 다 흙수저예요. 다 흙에서 지음받았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거면서요. 우리가 금이 됩니까? 죽으면 우리가 은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태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게 일하시는 신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신분과 메시지를 확인하시냐면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낮아질 때예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갈급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 목소리와 자기 능력이 심취돼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연약한 자들과 우리를 동일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를 동일시하며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며 내려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첫 길은 바로 우리가 내려가야 할 첫 낮아짐에 대한 자세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낮아지시면, 그리고 정결해지시면,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광야 시험의 내용은 뭐냐 하면, 과연 예수님이 순결하시냐, 예수님이 낮아지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를 낮추사, 그분의 말을 따르는지를 시험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삶과 태도가 낮아질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첫 사역의 여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사역을 저희들은 봅니다.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죄인으로 낮아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늘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찢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사역 위에 언제나 성령의 새 창조가 함께 하십니다. 그 유일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모든 말과 언행을, 사역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길을 찾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